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누가복음 20장 가지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0장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과의 논쟁이 세 개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권위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그들을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비유, 불이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족을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다렸고 자신의 사랑을 표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끝내는 아들까지, 그러니까 상속자가 온 그 시점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마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그 결론 부분에서 그걸 듣고 있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분노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종교 지도자를 위한 공격을 받으시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0절 보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릴 묘안을 생각하고 직접 그들이 나서지 않고 오늘은 정탐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 정탐들은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정탐들의 꾸려진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당 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이 두 구성원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싫어했습니다. 반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 국가를 사랑하고 특히 종교적으로 로마가 유대교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헤롯당은 로마 주둔국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가를 통해서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인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따지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구성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 한 팀을 이렇게 서로 구성하는 게 참 어려운 이 바리새파와 이 헤롯당 무리들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 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만 죽으면, 예수님만 없어지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누렸던 인기와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유대인 왕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없어져야만 또 헤롯 왕가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구성원의 그 목표가 그 예수님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 정탐들이 예수님께 올 때 스스로 의인인 척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들이 나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들은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시험의 파트를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악함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은 이 참과 진리를 위장하면서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권세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띄워주지만 그 목적에는 우리가 방심하고 교만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데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거든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단련하는 것이 칭찬받은 후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그 사람됨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은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위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띄워주면서 우리를 교만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범하게 다가오는 악의 모습을 경계하며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 지금 위선의 가면을 쓰고 아첨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회심의 질문인 것 같아요.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난감하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진 않죠.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강제 점령을 당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황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은 것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 아래서 수많은 세금을 냈는데 한 사람의 소득의 약 30%에서 40%를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한 세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두세입니다. 14세 이상, 65세 이하 모든 사람에게 부과한 세금인데요.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하루치 임금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그들은 바쳐야 했습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황제에게 직접 바치는 세금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 이외에 왕이 없다고 믿는 이들은 왕 하나님이 없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렸던 민족들이잖아요. 십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결코 세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생계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썼고 단순히 세금 내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까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밖에 우리의 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말 가당치나 하는 일이겠습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걸 강력히 거부했던 것이죠. 실제 역사를 보면 AD 6세기에서 AD 6년에 7년을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반대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가 외친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 왕이 없다였습니다. 그런 어떤 열심당원적인 운동, 그런 혁명적인 운동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무장투쟁 운동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아주 사회적으로 봤을 때 뜨거운 이슈를 던진 거죠. 이 문제로 사람이 목숨을 걸었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참 많이 분분했던 그런 핵심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진리만 얘기하는 당신께서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 무시하고 가이사 황제와 그 사람들 두려워하여 겁쟁이 같은 대답을 한다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조국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즉시 잡아 가둬놓을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됩니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책잡아서 로마 군대에 보고하고 유다와 같이 정부에 반란하는 범죄가 여기 있다 라고 범죄를 꾸민 자가 여기 있다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요, 본문 20절 보면은 총독의 사슬림과 권세 아래 넘길 수 있는 빌미가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 바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의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두세죠. 세금 낼 돈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그 자기 주머니에 있던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전을 꺼내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사실 데나리온이 아닌 동전은 로마의 화폐거든요. 로마의 화폐에는 새겨져 있었어요. 그 황제 신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당시 가이사 티베리우스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란 말이 이제 황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베아가 평화의 여신으로 등장하고 아들을 낳는 성육신하는 모습이 그 동전 뒷면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신의 어머니와 신 자신이 드러난 이 동전이 바로 이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이 데나리온 동전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이런 세금을 낼까 말까 고민하는 그들이 실상은 이 우상숭배가 새겨진 우상숭배 문구와 우상이 새겨진 이 동전을 주머니 늘상 사용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이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맞느냐 옳지 않느냐, 즉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히려 물으십니다. 24절에 그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는지 글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과 글을 확인하신 다음에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구절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 즉 세속 사회를 살아갈 때
세상이 요구하는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한국 사회에 회자가 된 시기가 있었죠. 바로 종교인 가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입니다. 과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종교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피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세금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로마서 13장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즉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로마 제국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의 법과 통치를 인정하라, 오히려 잘 따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워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니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만약 그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다스리고 있는 권력이 잘못된 권력 혹은 부패한 권력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시기에 우리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옳지 않은 권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때도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지, 그 권세도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을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태도이죠.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르며 합쳐질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세상 법으로 살고 주일에는,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세상의 재판에 맡기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때 그 판단보다는, 그 세상의 법보다는 교회 판단, 교회 법이 따로 있으니 간섭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습하거나 아니면 횡령을 하거나 그럴 때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일인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세상의 법과 교회 법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로마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것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에게. 그러면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가고 이스라엘 것은 이스라엘에게 두어라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드린 이 세 가지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료하고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이 세 가지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대 사회는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께만 제물 드리고 하나님만 섬겼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생각은 결국 이스라엘 신앙에 따르면 또 성경이 보도하는 것처럼 천한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돌 하나,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 그들의 신앙인 걸 비춰봤을 때 결국 가이사의 나라도 로마도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결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과 질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세상의 권력과 제도와 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드리면서 권력은 다 하나님께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제시대나 아니면 유신시대 때 많은 종교인들이 세상의 권력과 이렇게 동조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지금 잘못된 권력이 있지만, 지금 악한 권력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먼저 보면요, 13장 7절 이후 8절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세속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사이로부터 흠잡지 말고 인정을 받으라, 신뢰를 받으라 라는 권면과 그 법과 제도를 지키는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그 권면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를 오히려 잘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덕교회가 원덕교회를 비롯한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철저히 지키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과 권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라도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의 법과 제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지지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를 책망하셨거든요. 역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법과 질서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통치자와 정부가 하나님 뜻을 거슬려 국정 운영을 할 때 담대히 그것을 반대하고 겸손히 그것을 비판하며 때로는 그 순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잘못된 권력,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구절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봐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쳤다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 동전이 뭐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것이 가이사 황제의 그런 조각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세 개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 창조의 손길,
이 만물에는 과연 누구의 손길, 누구의 형상이 들어가는지 봐야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만약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고통받는 생태계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때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마음을 갖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노동을 하며 돈 버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헌금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제사보다 원하시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적인 의미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물질적, 심리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좌절과 낭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티며 견디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젠가 나올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의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입니다. 그 막막함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감격과 기대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감격과 기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님의 선포가 무색해져 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희망하며 사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사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선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그 오실 그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그 나라의 질서와 법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사에서,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찾아 드리는 삶입니다. 교회는 그런 소망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는 와중에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진 시기가 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정말 그립고 그게 복이었다는 것을 아는가 동시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 언덕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가는 그 이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